오늘서부터 룻기 말씀을 살피려 하는데, 먼저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묵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말씀의 줄기를 붙잡아야 됨을 우리가 알기에 한번 생각하려 합니다. 자, 나오미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고부간의 사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아스와 룻의 사랑으로 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려 하는가 궁금증을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룻의 정확한 주제는, 룻기의 정확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단어에 핵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그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룻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누구 때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 6장을 가게 되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기드온 때라는 겁니다. 기드온 때에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그 땅이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심히 궁핍해지고 또 기근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밀을 그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타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너무 살기가 힘이 드니까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피고 가려 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럐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기럐과 말론이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여자 셋이 남게 되지요. 그 아들 둘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여자가 남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가운데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생겼다함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에 두 며느리가 함께 나서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재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며느리 가운데에 오르바라 하는 여인은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희락,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인하여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그의 이름이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어떤 그 주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이 기업 물을 자, 즉 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갔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에 한국에 있는 것들을 다 팔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팔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겠지요. 그 땅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땅을 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친족 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고엘 사상과 희년의 제도가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에 종으로 팔렸거나 토지를 팔았을 때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세우는 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4장에 가게 되면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지요? 4장 22절을 가게 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노예나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값을 치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나 종을 돈을 주고 팔고 사기도 했잖아요.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으로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급하게 움직여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